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보면서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시리즈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5번째 시리즈로 우리가 봅니다. 근본에 우리 보는 이 주제는 사무엘하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권좌를 탐을 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위기를 당해가지고 피난길에 갔다가 이제 마하나임에서 그 압살롬 군대와 다윗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거기는 그 나무들이 아마 좀 그 상수리 나무들이 많고 이런데, 나무들 많은 데서 전쟁을 하니까 압살롬 군대는 숫자가 많지만은 전략상 여러모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군대가 이기고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압살롬을 따르던 반역 땅들은 뭐 자기 죽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다 집으로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황궁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복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당해서 돌아가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끝났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도 3번 이상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주님이 아주 당부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난과 또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고 이랬을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성도들의 부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윗을 영접하는 이 부류가 5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중에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들 3부류와 부정적인 사람들 2부류를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사람 3부류 중에 첫째는 우리 지난 2주간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길에 가니까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생각하고는요, 돌을 던지면서 비탈길을 따라가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복근돼 가지고 다시 황궁하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제일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자기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왕을 저주했으니까 그 왕이 다시 돌아온다니까 제일 절박합니다. 그래서 혼자 오지 않고 자기 족속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마중을 나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근데 다윗이 살려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팔복에 비유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므이처럼 죽을 죄를 지어도 자복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자기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구원이 주님과 있는 줄로 알고 와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을 때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공로는 없지만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첫 번째 모델이 시므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참 시므이는 나쁜 놈이고요, 저거는 마땅히 쳐주게 될 사람이잖아요. 왕을, 여러분, 왕을 그 돌 던지면서 욕하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욕하는 거 알잖아요. 이 비를 먹을 놈아 하고 피를 흘릴 놈아, 뭐 오만 욕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 용서받고 사는, 이것은 와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 두 번째 모델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원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요나단과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사울로 보면은 원수의 씨앗인데 요나단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과는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이요. 얼마나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사랑인지 모릅니다.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후일에 네가 왕이 될 테인데 왕이 되면 내 집안을 잘 보살펴 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머비보셋은 절뚝발입니다. 어릴 때 잘못되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절뚝발이에요. 그래서 왕궁에 데려와서 왕의 자리에 함께 식사하고 왕이 잘 대우해주고 보살피는 중에 이 다윗이 환난을 당했는데 머비보셋이 따라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따라 나가려고 노새에다가 안장을 채웠는데 그만 그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안 좋으면은 안 좋아. 그 이름이 시바가 뭐예요? 이 시바가 그만 속여버렸어요. 이 머비보셋을 배신하고 속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쫄뚝하니까 혼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바가 그 기회를 틈탔어. 왕에게 이간짓하고 왕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이보셋은 참 억울한 일이죠.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이보셋은요, 왕궁에 와서 그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고 첫째 동고동락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피난길에 갔을 때 자기는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함께 늘 슬퍼하면서 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그 종을 통해서 이제 모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왕이 듣고 보니까 전에 시바인데 뭐라고 왕이 약속했냐면 머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가지라 그랬거든요. 왕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했는 말이 있고 그래서 반반씩 나눠 가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할 말이, 왕이여 나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그 시바로 다 가지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왕이 평안한 것이 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참 머비보셋은요, 왕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왕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그 억울함이 있었지만도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팔복에 비유하면요, 이 사람은 심령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머비보셋의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내가 마음은 온이로되 절뚝발이라서 내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 가지 그 일을 전부 수용합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는 자입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다 재산 가져도 다 가지라고. 종이 그렇게 모함했는데도 어쩌면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폐하 시바를 벌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땅치 않습니까? 시바가 잘못했으니까, 속였으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연연치 않고 처분대로 하옵시고, 종은 왕의 평강을 원합니다. 그 왕이, 다윗 왕이 평강하고 잘 되는데 자기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모이보셋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인물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에 관한 말씀인데, 바르실레는 왕에게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므이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또 모비보셋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오늘 바르실레는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어떤 공을 세웠는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르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오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마 있으면 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앞으로 있을 겁니다만은, 이 기업한 사람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보험을 든다 하잖아요. 딱 보고 이번에는 이 당이 이기겠다, 여기가 권력을 지겠다면 그 줄을 대고 거기에 뭔가 후원금을 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패전하는, 망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게 후원금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왕이 지금 완전히 패전했잖아요. 왕이 지금 완전히 지금 패전하고 쫓겨나고 이런데, 지금 그런 것 보험 성격이 아니라 오직 그 왕에게 충성하는 공을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노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침상과 대야와, 왕이 쫓겨나왔으니까 침상도 없잖아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여러분, 1등 공신입니다. 만약에 여기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 이걸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함께한 사람들이 전쟁하겠습니까? 배고파서.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에, 가장 어려울 때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이 없을 때 자기 무덤을 내주잖아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중에 그 황목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토파즈, 황목이라는 보석은요, 낮에는 일반 돌이에요. 빛이 안 납니다. 언제 빛이 나느냐면요, 어두울 때, 안개 끼고 어두울 때, 그때에 이게 황목이 빛을 낸답니다.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어두울 때, 어려울 때, 이때에 빛을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적으로 지금 재앙입니다. 저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요, 물론 우리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라는 건요, 1300년도에
그러니까 14세기죠. 1300년대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죽습니다. 3분의 1을 죽어요. 그럼 3분의 1 죽는다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완전히 유럽을 공포로 휩쌌습니다. 막 그런 일 있었고, 그 다음에 1800년도에 그 스페인 독감이라는데, 사실은 그 스페인 독감이 미국에서 시작이 된 독감이에요. 그 독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고 여러분 사스, 뭐 또 사스 다음에 뭡니까? 또 메르스 이런 것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이게 전염성이 엄청 지금 세가지고, 전에는 사스 메르스는 전 세계 아마 20몇 개국 전염이 되는데, 지금은 40국이 넘습니다. 지금 뭐 아프리카, 중동,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일본,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좀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 12절 보면요, 마지막 때에 지진과 기근, 흉년이 오고, 그 다음에 온역, 전염병입니다. 이 질병, 주님이 이리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바이러스도 시작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질병들이 오고, 또 앞으로는 태양이 뜨거워져 가지고 타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재앙들이 앞으로 온다는 걸 우리가 미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마치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예배가 없어지잖아요. 후 3년 반 뒤에 7년 환란 중에 뒷부분에 3년 반은 예배가 없습니다. 지금 그걸 연상케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연상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대부분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은, 특히 그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부엌에 뭐 얹어놨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틀어놓고 말이지, 뭐 부엌에 뭐 물 얹어놓고 왔다 갔다 이래 하지 말고, 딱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배 드려야지.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보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구경하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세요. 내가 말하는 건 다 나오란 말이 아니라, 특히 젊은 분들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하고 거부감이 있는데, 거부감 있는 사람 안 나와도 되지만은, 집에서 은혜 안 되는 사람들은 나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아니고, 집에서 은혜롭게 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배 위원들은 또 교회 나옵니다. 나와도 되고, 또 하신 분들은, 만약에 여러분 이것까지도 교회 오는 것 자체도 우리가 겁을 낸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완전 못 나오고 집에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방에 가만히 있으면요, 면역이 들어서 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면역을 키우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타민 C를 먹어야 돼요. 밥 먹고 비타민 C 하루에 최소한 3000cc, 아침에 1000, 밥 먹을 때 정도로 먹으면은 굉장히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햇빛을 봐야 됩니다. 집에 갇혀 있으면 오히려 안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분 53년생이니까요. 목사님, 요새 헬스클럽 안 나가지고 건강이 엉망이에요. 내가 뭐라 했냐면은, 겁내지 말고 탄천을 좀 걷든지 아니면 공원에 좀 다니세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충고를 해주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더니 그 밑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분도 집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도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생각났던가 봐. 우리 MD 팀들 내 연결시켜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왜냐하면 그분이 몸이 아플 때 기도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집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햇빛도 봐야 돼요. 햇빛도 보고 운동도 좀 하고 이래 해야 됩니다. 면역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면역이에요. 그래서 때는 이때라 하여 교회 발 딱 끊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여럿이 모였을 때는 거의 문제지. 안 그런 분들은 아침에 오든 저녁에 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을 오든지 간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여러분 교회 오는 자체가 감염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도 우리가 방역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니까 교회 오는 거에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중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좀 조심을 시키지만은 그냥 평소에 교회 늘 와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교회라도 안 나오면 주님과의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바르실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다윗 왕에게 선을 행한 사람으로서 왕에게 공로를 산 사람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바르실레는 좋은 일을 해놓고도 자신의 일과 능력에 대한 한계를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선을 인정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칭찬과 상을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왕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바르실레를 통하여 신앙의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31절에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렸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여러분 다윗 왕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극적으로 어려울 때에 자기와 자기 함께하는 군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제공해 준 이 바르실레가 너무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제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은 바르실레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왕궁에 함께 가서 왕이 섬기겠다는데 그런데 바르실레의 그 생각이 어떠한지 대답을 들어봅시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내 나이 이제 80, 요즘 80이 아니고 이때 80은 이제는 나이가 자기가 볼 때 살 날이 얼마 남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왕에게 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품이 멋진 분입니까? 자기의 공을 세워놓고도 전혀 자기가 상 받기를 원치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왕에게 충성한 것으로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따라가면 왕에게 누를 끼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르실레 보고 이 표현은 없지만은 정말 존경하고 감동하고 다윗에게 볼 때 이런 분이 있겠는가 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가장 감동하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공을 세워놓고 자기가 상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있느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아니, 연장을 이거 저기 우리 좀 더 올려보세요. 좀 더 그 위에 좀 더 올려보세요. 이거 아닌데 누가복음 17장을 다시 이거는 마태복음 18장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17장 1절 우리 신임사님 찾아서 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은 자 읽어주시죠. 내가 그러면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미안합니다. 방송실 대단히 미안합니다. 5절부터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7절부터 보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는 종이 있는데 공을 세운 겁니다. 종이 공을 세웠잖아요. 자 8절에 7절에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을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는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바르실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공을 세워도 내가 공을 세웠다고 이렇게 얼굴을 들면 교만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바르실레처럼 이 종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한 것밖에 없사오니 나에게 공의를 하지 마시고 내게 부담을 가지지 마옵소서. 이것이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띄우지는 말고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9장 16절 보면요.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9장 16절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말은 내가 복음 전한 이 일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얼마나 목숨 걸고 수고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기는 바르실레처럼 상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르실레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르실레의 그 신앙 자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오늘 이랬거든요.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한 것을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는 이만큼 했으니 주님 알아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 자세가 바르실레의 신앙 자세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 기뻐하고 감동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요, 참 다윗이 잊을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했지만은 그걸 사양하는 겁니다. 오히려 왕에게 누를 끼치까 한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37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아들입니다.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자기만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자기 아들에게도 가서 왕을 섬기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당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마저도 하나님께 충성할 때 신앙의 그 충성심을 물려주는 바르실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 소개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보스턴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 데는 필요한 돈이 없어서 그 부인 바튼 씨를 찾아가서, 바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굉장히 거부였던 겁니다. 2,000불을 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에게 담보는 없지만 꿈과 용기가 있으니 믿고 빌려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바튼 씨의 주위 사람들은 경력도 없는 그에게 담보나 후원자도 없이 돈을 구워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튼 씨는 왠지 그 청년의 용기가 마음에 들어 모험을 걸고 2,000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사는 얼마 되지 않아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 바튼 씨는 완전히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스트로사는 바튼 씨를 찾아가 당신이 빚진 돈 7만 5천 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바튼 씨는 깜짝 놀라 자네는 돈을 이미 다 갚았는데 무슨 소리요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스트로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빚진 돈 2천 불은 분명히 옛날에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때 빌려주신 2천 불로 장사를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참 멋진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2천 불을 빌려가지고요 큰 부자가 됐는데 이걸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이 바튼 씨가 어려울 때에 7만 5천 불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아닌데요, 우리 명성교회가 개척하고 시작할 때에 그 광성교회에게 그때 200만 원을 빌렸어요. 200만 원의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거죠. 그때는 뭐 광성교회는 엄청 지금도 크지만 옛날에도 엄청 컸죠. 옛날에는 대단했습니다. 갈라지기 전에는요. 명성교회는 그때 참 어려웠고 개척할 때. 지금은 명성교회가 훨씬 더 크지만은 지금 200만 원 그럼 얼마지만 옛날에 200만 원 컸어요. 그때는.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르실레처럼 공을 세우고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대를 물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공을 세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